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교회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아갑시다. 사랑끼리도 바로 알 때 서로 사랑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말을 쓰는데 예수라는 것은 그분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책을 말합니다. 오늘 세례 장면 보십시오. 백성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때가 묻어있는 죄의 때가 묻어있는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례의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도 그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죄인들 중에 하나로 되시고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공동 책임을 지고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능력을 달라고 이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 위에 성령께서 다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낮아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초라한 사람이 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확정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 속에서 아주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는 분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꼭 이런 세례식이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이 세례식은 바로 예수님의 임명식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신 것, 그것은 임명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4장 14, 1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시사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세례 때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능력으로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사야 61장 1절 성경을 읽으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성령님이 오신 것은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었다, 그게 그리스도이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어서 임명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관직에 임명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받아서 기름을 부어서 직책에 임명했습니다. 잘 아시죠? 어떤 직책입니까?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하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임명하고,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이렇게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이제 구약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렇지만 이미 그들도 메시아였습니다.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름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름이 나타내는 성령의 능력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하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할 때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서 직분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제사장 또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있었고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이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땅에서 낮아지셔서 33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 세 가지 직책을 감당했고, 지금은 하늘 높이 계셔서 성천에서 하늘에 계시면서 그 직책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에서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역할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때 같이 갔던 3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처음 어디에서 나왔죠? 예수님 세례 때 처음 나왔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그때도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근데 정확히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백성 중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세가 말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말한다 하시면서 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아들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웃음으로, 여러 가지로 울기도 하고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 말 모두가 계시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고 또 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7장 거기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뜻도 다시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진정한 뜻은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돼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타냈고 우리를 구원하는 뜻을 나타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뺨을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눈을 가리고서 예수님 뺨을 치면서 야 너가 선지자 노릇 해봐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지자의 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달이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행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땅에 계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리문답에서 선지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라고 말하지 않고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 서신서에 다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땅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전하게 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교회가 계속 전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가르치고 특별히 직분자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은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순간도 땅에 있는 복음 전파자, 설교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가르쳐 주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의 위하여서 진짜 제사를 드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자신이 제사장이셨고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의로운 대언자가 계신다. 예수께서는 한 번 십자가에서 드리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리신 대제사장의 공덕을 영원히 무한히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그 공덕을 계속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그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공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연약하여 넘어질 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처음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질병을 정복하시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죄의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관이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말로서 썼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네가 진짜 왕이냐 하면서 왕의 홍포를 입혔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우면서 조롱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권세를 부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시면서 왕으로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죄를 정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두 명의 강도가 좌우에 있었죠. 그 중에 다른 한 명,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했지만 한 명은 마음을 바꿔가지고 낙원에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은 낮아지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죄와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 높이 계십니다. 하늘로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에서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우리 주 예수께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하늘에서 하십니다. 하늘 높이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왕으로 높이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높아신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고난받으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항상 순종하도록 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역할을 계속하십니다. 제사장 역할을 계속하십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상처를 가진 어린 양과 같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들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상처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왕으로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우리도 선지자입니다. 입으로 전도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죄와 싸우는 왕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에 참여합니다. 구약의 직분자들은 세 직분이 나눠져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으로서 죄인들이었고 그 직분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께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늘 높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성령을 통해 제3의 능력을 계속해서 제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